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5월 10일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선물로 주신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동안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도움을 주시고 많은 축하와 또 기쁨을 함께 나눠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사람으로서 자유라는 것을 갈망한다는 것, 자유를 원한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말이겠죠. 그러나 실제로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큰 돈을 한 번에 얻게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또 헛된 곳에 그 돈을 다 또 탕진해 버리는, 결국에는 오히려 복권이 당첨되기 전보다 더욱 불행해져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유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264대 교황을 지낸 요한 바오로 2세는 자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유는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권리를 갖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그 사람의 성숙함을 나타내 줍니다. 주어진 자유, 그것을 선하고 마땅한 일에 사용한다면 그 주어진 자유를 오로지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일에만 사용하는 것보다, 또는 그 주어진 자유를 감당하지 못해서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것보다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일에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지난주일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며 우리가 반드시 소중하게 간직하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미성숙하기에 부모가 곁에서 도와주고 돌봐주고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는 불완전하였을 때 율법에 의해서 통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숙해짐으로 더 이상 율법의 굴레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해방되었다라고 이야기 나눴었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다고 했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이 뭐의 효과였습니까? 믿음의 효과였습니다. 화장품의 효과가 아니었고요. 믿음의 효과였어요.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여기 모인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에 이제 복음을 또 전하러 여행을 떠났는데,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교회와 교회 성도들은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 공동체를 이룬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어려움에 빠지게 만든 두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과 반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먼저 유대주의자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는 무엇인가 부족하다라고, 믿음만으로는 구원받기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왔던 그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그러한 말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들의 말하는 그 복음, 그 믿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내용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욱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고 그것에 어느 정도 동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믿는 것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죠? 우리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들 눈으로 확실하게 명백한 증거가 있으십니까? 여기 구원이라고 써 있지도 않아요. 그렇죠? 사실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에 쓰여져 있는 행위를 제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러면 눈에 보이죠. 그것들은. 그렇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 뭔가 조금은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 구원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눈에 보이는 행위를 하며 내가 이거 지켰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성도들의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몹시 실망했고 가슴치며 통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급하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갈라디아서, 이 서신서를 쓰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 짧은 분량의 편지를 통해서 이 매우 다급하지만 분명하게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던지 이 편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처음에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인사말이 있어요.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만큼 바울이 너무나 마음이 다급했고 속상했고 또한 너무나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을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에 대해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든 하늘에서 온 천사든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급한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 외에 다른 것,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은 하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매우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주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고 기억해 보시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전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 어떠했다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의 마음이 빼앗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조금은 느껴지십니까? 사도 바울의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안타까움이 조금은 느껴지십니까?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복음으로, 그것으로 너무나도 충분한데, 그것으로 이미 갈라디아 교회 지역의 성도들은 구원받은 존재들인데, 다시금 그들이 율법의 굴레 안으로 들어가서 그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니 이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어려움에 빠지게 만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율법이 필요 없어, 율법은 필요 없다 라고 말하는 반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굴레 안에 더 이상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할 필요도,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따라 살 필요도 없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의 그 성경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이 해석되어진 그 뜻대로 교리를 만들고 그것을 믿는 종교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확실한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된 복음 가운데 흔들릴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속삭임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반율법주의자들에게 맞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얻게 된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인간들 안에 있습니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는 것, 생각만 해도 너무나 편리하고 너무나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앞서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율법을 따르며 사는 삶, 그것도 물론 문제이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반율법주의자들의 이야기 또한 문제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해서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을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상하죠? 잘 이해가 안 되는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분명 아까 전에는 종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했으면서 또다시 종 노릇하며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존재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제 우리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고 그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나 또한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믿음이 우리를 성숙시켜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위주가 아니라,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된다.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613개나 되는 율법을 모두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 들어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율법을 사람들에게 주시며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종이 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의 종이 되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었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라는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해라. 오직 사랑으로. 사랑에는 약자도 강자도 존재하지 않죠. 사랑의 행함은 어떠한 외부적이나 그런 것들의 힘에 의한 굴복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저 사랑의 관계는 그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율법의 의미라고, 율법 안에 있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한마디 말씀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잘 보셨죠? 613가지의 율법을 축약해서 하나로 만들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 율법이 완성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미가 그것이기에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서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서로 종 노릇하라고요. 신분이 다르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직분이 다르다고 해서, 신앙생활의 그 시간들이 길고 짧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누군가 대접을 받는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종 노릇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하라. 바로 그것이죠. 지난주에 본문 말씀이었던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같고 모두가 하나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모두가 같은 하나님 안의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종 노릇해야 하는 것이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라고 하는 것의 세 번째 의미는 종 노릇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종은 아니에요. 내가 종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종과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낮아져서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것처럼, 제자들의 그 더럽고 상처난 그 발을 닦아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섬기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한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온 것이다. 그러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라는 이 말씀이 가진 의미들, 이것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는 반드시 이것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또한 서로를 섬기는 것. 저는 우리 클락 앤 프루트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교회.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죄 안에 가득할 때에 우리 교회는 더욱 힘차게 하나님의 뜻하신 그 뜻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와 더불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기뻐 춤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요 내가 사는 길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서로 물고 뜯는 관계가 되면, 즉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를 섬기지 못하면 그것이 멸망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이 주어졌고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과 같이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한계처럼 여러분들 우리들의 시선으로 보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왜 종이 돼야 돼? 왜 내가 낮아져야 돼? 왜 내가 섬겨야 돼? 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의 한계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자유의 축복이고 또한 은혜입니다. 자유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종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싶지만, 충분히 분명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스스로를 절제하고 또 절제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딱 그 시점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던가요? 사랑을 주기보다는 사랑을 받고 싶고, 누군가를 섬기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 어떻게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 것인가? 바울은 16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야기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것, 그것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한순간에 다 예수님처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증거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이런 것들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자꾸만 우리를 지배하려고 우리 안에서 막 그러한 마음들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그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는가? 이어지는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과 서로 충돌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육체를 따라 사는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그 열매는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증거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타인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를 때와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를 때, 그것을 행할 때 이것은 서로 충돌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둘 다 행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은 한 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를 것인가,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의 한계 속에서 자유의 축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율법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율법이 담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실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는, 우리가 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반드시 알기를 바라시는 그 의미와 정신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직 완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는, 또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올라오지만,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선택할 수 있어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자유를 가지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또 선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삶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사랑이 넘치고 또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